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의 노래가 한번 나왔었지요. 42장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곳이 오늘 읽었던 49장이고요. 다음 장 살펴볼 50장에도 종의 노래라고 하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53장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고난의 종에 관한 노래가 53장에 나와서 이사야에는 메시아를 향한 직접적인 예언이 총 4번의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다시 푸른 초장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인데 그 와중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모든 열국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섬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땅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섬이 없기 때문에 섬들아 이러면 땅 끝을 상징하는 얘기들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다 들으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불렀다, 메시아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보호하시는가.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지요? 첫 번째는 날카로운 입의 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입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의 입에 날카롭고 영향력 있는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카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2절 보니까 손 그늘에 숨기심, 손 그늘에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임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팔은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벽이 되지 않아요. 물은 벽이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도록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요. 물이 벽이 될 수 없는데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붙잡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업도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한 손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고 닦은 화살이. 갈고 닦은 화살. 갈고 닦고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궁, 우리 금메달 보니까 거리가 70m라면서요. 70m면 저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70m 밖의 관역의 10점은 약 1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화살을 쏘아서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양궁, 하나님의 화살은 70m가 아니라 70km, 700km, 7000km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폭풍이 있지요. 장애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쏘고 정확하게 보고 관역에 명중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날카로운 입의 칼, 손 그늘에 숨겨두시는 권능과 갈고 닦은 화살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기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회복을 준비하시고 더 큰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부르실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깊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요. 기도하는데 건강이 점점 악화될 때, 기도하고 사는데 관계가 점점 나빠질 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때, 결박이 생기고 묶인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멀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입에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면서 일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이 다 충당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사라진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강이 다 망가진 다음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완전히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통해서, 잠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끝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은 항상 좋아요.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끝은 완벽한데 길은 완벽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 수술하고 오시는 사람이 사나 죽으나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 수술 안 했을 때는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었는데, 심장 수술하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심장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큰 은혜예요. 심장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그 잔인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낭망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계속 예언의 말씀이지요. 아직 안 끌려갔어요. 아직 고레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버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정말 참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막혔습니까? 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나의 기업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고 회복한 이후에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고백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도 버리셨다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입의 칼과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7구역 김종규 집사님 오늘 11시에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